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은 신비이며 동시에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그 누구도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이것은 종말과 심판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며 동시에 오늘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변증,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증언들은 우리에게 그 날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들의 생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놀랐고 죽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염려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또 사도는 무엇보다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므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답을 합니다. 먼저 전제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합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를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는 부활이 없다면 세례도 헛되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또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는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화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부활이 있음을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만약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타 종교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재림의 신앙을 필요로 하고 재림의 신앙은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삶을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시는 삶, 그것은 부활의 신앙과 또 재림의 신앙, 심판대 앞에 설 그날에 대한 준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나 물질주의나 성공주의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닌 것은 그것은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분명한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 땅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부활신앙 안에서 성도의 죽음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을 예수 안에서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이 주님 안에서 자는 것이라는 이 표현, 이것이 성도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죽음이 주님 안에서 자는 것이라면 이것은 첫째, 평안을 의미합니다. 엄마 품에 잠자는 아이를 엄마가 보호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재우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평안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그 죽음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재림의 그날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그 누구도 제외됨이 없도록 깨우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너무나 웅장하고 온 천지를 울리는 장엄한 모습으로의 재림. 그날 예수께서는 죽은 자든 산 자든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말은 더 이상 땅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는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나 깨어있는 자들이나 먼저도 나중도 없이 함께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440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다고 찬양하지요. 그것이 죽음의 순간에도 겁낼 것이 없다고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이든 산이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영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먼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것처럼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며 영혼에 대한 소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 속한 그 무엇이 나를 환난에 빠지게 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영원에 이르도록 예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 그것은 진정 이 땅의 가치를 극복하는 힘이며 이 땅의 어떤 권세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이며 그 어떤 장애에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의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거침없이 막힌 담을 뛰어넘고 닫힌 문을 열어젖히며 전진해 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가치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영원을 소유한 자들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명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오늘을 이겨내는 용기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도 극복해내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장애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힌 담을 뛰어넘고 닫힌 문을 열어젖히며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